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이상, 즉 사마리아에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진실을 캐기 위해서 기원전 90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은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예언이 이루어져서 르호보암에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두 지파만이 남게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10지파를 주어서 북쪽의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갖게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왕이 된 이스라엘 왕의 이 여로보암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지파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10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드려야 할 때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반역자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예언의 말을 듣고 다시 사마리아로 귀환하게 될 때에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대해서 반역과 배반을 일삼을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안치를 하고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그렇게 선포하기 이르렀고,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평민들 가운데에서, 다른 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절기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날짜를 정하고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까지 내려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가까운 이 베델과 단에서 너희들이 편리한데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드리는 예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산당에서 드려진 이 제사의 제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900여 년에 걸쳐서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역사적인 배경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민족적 갈등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처럼 원수처럼 지내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BC 7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쪽에 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남자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남자라고 하는 씨를 아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생포해서 다른 남자들과 같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남의 나라 남자들과 함께 살게 되자 그 안에서 혼혈아들이 낳게 되었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이스라엘의 10지파의 국민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무참히 깨지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나 남쪽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을 금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해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일이 시간이 지연되고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보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입에 올리기 힘든 말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혼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개같이 여겼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구슬 그거라도 얻는다라고 할 때 개같은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 같은 종족으로서 취급하지도 않았고 아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늘 회방거리였던 그런 사람들로 삼고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인들은 여행을 할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에도 그 여행 거리를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발조차 담그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뒷자리에 보시면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저 아랫부분에 노란 부분에 나옵니다. 그 윗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셔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갈릴리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위쪽 부분에 있죠. 그 지방에 가는데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뒤편으로 동쪽으로 돌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 다른 유대인들과 같지 않게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때가 6시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낮 12시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먼 길을 여행하실 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쉬고 싶기도 해서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려 할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첫 마디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 죽을지언정 사마리아 사람 같은 짐승 이하의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법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700년 내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말을 거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차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드려왔던 사마리아에서의 예배 속에서 참다운 기쁨과 감격을 느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자신의 삶 속에 반영되었다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다른 남편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드려졌던 이 예배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혀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속에서 찾게 되었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어느덧 남편이 5이나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자가 신령과 같은 정도로 예배합니다.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당신들의 조상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했고 우리들의 조상은 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떠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리신고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지난 9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 정치가의 야망과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 드려진 이 예배의 제도 때문에 지난 9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모두 다 거짓된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드렸던 예배 속에서 참다운 기쁨을 찾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참다운 가치와 기쁨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격과 기쁨을 이 여인은 세상 속에서 남자들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지면 빠져들수록 여인의 가슴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벅차게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이 이 여인의 삶을 어떤 태도로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째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생 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창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땡볕에 정오가 되어서야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야 할 참다운 기쁨과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기쁨과 감격을 자신의 혼자 머물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정한 예배를 깨닫기 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자신의 삶이 창피했기 때문이죠.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편을 5씩이나 두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이 변화된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만나준 유대인 남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동네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단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 우리가 가보자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복잡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십시오.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과 감격이 저 우물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또한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어떠한 삶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슬기롭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채 날마다 삶의 무력감에서 지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 그에게 가보자라고 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변화된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0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인의 변화된 삶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초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그 우물가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부흥 집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되 앞비어 잡수소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지났는데 잠시 이 음식을 드십시오. 그렇게 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은 잡수시지 않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32절의 말씀이죠. 가로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먹지 않고도 배부를 음식이 따로 챙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묻죠. 3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마 제자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 해의 표로 삼는 34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 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한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지금의 이 광경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룬 여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져 나온 이 동네 사람들, 여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시고자 원하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이 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즐겨 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풍족한 양식을 제공하는 이 여인의 행위, 이 여인의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 앞에 모이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세상에서 즐기는 기쁨보다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성장의 목표를 6개의 사랑방과 50가정 만들기로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4개의 사랑방과 24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목표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참다운 기쁨과 감격의 체험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참여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한한 능력과 예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능력,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찬데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경험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이룩된 참다운 기쁨과 보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올 한해도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철저하게 사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때 무엇보다도 준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게 될 줄 아는 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능력 없이 소망과 믿음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참된 삶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